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 성공적인 인생을 다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잘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잘하셔서 존경받는 인물들도 계십니다. 미국의 많은 그런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참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으라고 얘기하면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 지미 카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미 카터는요 39대 대통령으로서 많은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장을 하는 땅콩 농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 39대 대통령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 선거를 출마해서 선거 유세를 한참 하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먼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주일이 되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살았던 그런 고향 조지주아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섬기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곧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유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도 큰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를 피하라고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일이면 여전히 조지아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23년 동안 가르쳐온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임무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매주일마다 가르치는 학생 20명 학생들을 앞에 놓고 평소와 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날 각지에서 모여든 70여 명의 많은 기자들이 와서 대통령 후보가 작은 교회에서 어린아이 20명을 가르치는 그런 그 모습을 취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취재 열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후보였던 카터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여러분이 먼 길까지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출석하셔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책임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 카터의 모습을 본 미국 국민들은 도덕 정치를 하겠다, 바른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주어서 39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가문은 어떤 그런 가문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이력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거기에서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람됨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이력과 학력이나 어떤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성실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곧 충성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충성됨. 여러분, 성실이라는 그런 그 말이 영어에 보니까 sincerity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실하다, 진실하다, sincerity. 근데 이 말이 본래 라틴어에서 시네카레라는 그런 그 말에서 파생된 그런 말인데, 시네카레라는 그런 그 말이 성실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시네라는 그런 그 말과 카레라는 그런 그 말을 분리시키면요, 시네라는 그런 그 얘기는요 없다라는 뜻이고, 카레라는 그런 뜻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양초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성실이고
진실이고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고 따로 떨어지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없다, 뭐가? 양초가 없다라는 그런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많은 건물들을 대리석으로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대리석으로 건물을 짓다 보면요, 모퉁이나 기퉁이 같은 데는요, 흠집이 나고 구멍이 나고 건물이 어떤 그런 대리석이 데미지가 가서 그것들이 깨지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것을 새로 다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대리석과 비슷한 그런 칼날을 맞춰서 거기에다가 뭘 칠하면요, 양초를 칠하는 거예요. 구멍 난 곳에 양초로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감쪽 같은 거예요. 표시도 나지 않고 깨져버린 그런 대리석도 깨진 것처럼 느끼지 않고 그렇게 쉽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은요, 날씨가 더워진다든지 기후의 변화가 오면은요, 그 양초는 쉽게 다 녹아서 원래대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양이 흉하게 되고 볼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쾌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리석이 다 깨져 있고 금이 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살짝 모르게 그것을 감추어가지고 그것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양초가 들었지 않다는 그런 그 말로, 이것이 성실이 나뉘어질 때, 성실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양초가 없다, 양초가 없어져 버렸다, 본래 그 모습을 이렇게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뜻으로 그렇게 파생되는 그런 그 말이 sincerity, 성실이라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그런 그 말 속에는 속임수가 없고 가면을 쓰지 않는 그런 진실, 성실이라는 그런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성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충성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자녀들이 나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소아과 의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샘 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의사인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고등학교 가고 그럴 때까지도 다 돌보셨는데, 이분이 한 번씩 미리 연락이 오세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자기가 한 달 동안 비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검진이 애들 이렇게 보는 날인데 미리 오세요. 제가 미리 봐야 되고 또 할 거 있으면. 근데 항상 갈 때마다 그분을 그렇게 좋게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예수 믿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럼 한 달 동안 그게 뭐 하셨는가? 한 달 동안요, 가장 오지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곳에 어떨 때는요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번에는요 자전거도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왔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너무너무 화려하게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그곳에 병원에 맡기고 케어를 위해서 돌보는 그런 메디컬 닥터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선교지에 나가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을 딱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줘버리고 가장 오지인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그에게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마음껏 주의 일을 하니까 병원에 매여 있었던 그런 자기의 삶이 아니라 내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다는 그런 그 간증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실함인 것입니다. 이게 충성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뢰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우리 장로님은 성실한 분이야, 진실한 분이야. 우리 권사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 진짜 믿을만해, KS 마크야 하면서 그 신뢰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충성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내 삶을 안락하게 윤택하게 내 삶을 살 수 있지만은요, 그 삶을 다 내려놓고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그런 사랑, 주님을 향한 그런 그 뜨거운 사랑을 견디지 못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충성됨이,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들은 솔직하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바로 충성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몸 바쳐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서약하지만은 오늘 그 마음을 헌신작처럼 바꿔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 간사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나는 죽음의 그 자리까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주님의 제자들도 어느 순간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그 인간의 실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직을 한다든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서약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몸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짐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약하고 약속하지만은요, 우리는 그 약속을 쉽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우리의 삶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무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장황한 그런 이유와 설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충성된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일을 맡겼으면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충성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자의 충성이라는 그런 그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그런 그 말이요, 군대에서 인사하는 그런 그 인사 거시경례의 충성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요, 이 충성이라는 그런 충자는요, 가운데 중 아래에 마음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흐려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말씀은 변의 이룰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성실,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켜서 당신 이거 하세요 해서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일꾼들이나 노예나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스스로 한다는 것은 책임지고 내가 주인의식,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하는 노예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결코 충성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그런 욕심도 있어야 되고 의욕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면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가능하면 직분을 맡지 않고 조용히 나는 신앙생활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 나 뭐 시키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겁나서 못 시키겠어요? 여기 교회 안 나오겠다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뭘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충성되지 못한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능력이 별로 없으면서 나는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나 여기도 관여하고 싶고 저기도 관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컨센트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그러면요 이분도 죄송한데 충성된 분은 못 됩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크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많은 성도들 섬기니까 큰 일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저나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작은 거는 그냥 계단을 닦는 거나 청소의 일이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나 청소의 일이나 제가 하는 거라니라 다를 바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섬기는 일인 것인데 은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섬길 뿐이지 다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응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서 아멘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겁을 얼마나 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정부에서 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야, 그 얘기 들으니까 막 힘이 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원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뭘 걱정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막 힘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불신의 때에, 불충성하는 그런 그 시대에,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그 시대에 힘든 것은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일어나서 내가 할게요. 내가 충성할게요. 나한테 맡기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올 때는요 크게 또박또박 같이 읽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읽지 말라고 안 나오는 거. 방송실 정신 바짝 차리고 팍팍 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자도 빠졌네 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큰 인물은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없이 자기의 일을 다하면서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것을 생애 최대의 목표로 여기면서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애쓰고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샘윤 그 장로님과 같은 그런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그 큰 병원은 자기가 운영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그의 삶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정말 장로님 크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큰 일 작은 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건 주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알고서 우리가 감당할 때 이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작은 명령에도 충성을 다해서 수행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수행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도 보면은 학자들이 해서 보면은요 양을요 세 분류로 나누었대요. 세 분류로 하면서 건강한 양, 어린 양, 그리고 병든 양을 구분해서 양을 구분해서 이렇게 목동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초지로 옮길 때는요, 그 목초지를 쫙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갓도단한 연한 풀은, 보통 풀은요, 그리고 억센 풀은요 다 있는데 그분에 따라서 양을 몰고 다니면서 갓도단한 연한 풀은요 병든 양에게 먹이고, 보통 풀들은요 어린 양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억센 풀들은요 건강한 양들이 먹일 수 있도록 양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가 네 육신의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을 보면 내가 내 양들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네가 내 양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자기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누가 보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김 없이 모든 삶을 내어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니까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네가 참여할지어다. 다윗은 작은 것이지만 충성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을 보신 것입니다.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일을 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런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것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은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준비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중에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 군대 최고의 명사수였던 그런 아담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명성을 날렸고 명사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요, 예쁜 집을 지어서 은퇴하고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어렵게 자기가 집을 마련해서 사놓고 그 집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담쟁이 넝쿨도 우거지고 각종 꽃들도 둘러싸이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 보불 전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독일군들이 점령하게 되고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동네 전체를 다 점령해서 그곳에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담스도 그곳에서 집을 놔두고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곳에서 높은 산 정상에서 자기의 집을 보고 있는데, 자기의 집으로 모든 군인들이 그 집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독일군 진지로 그 집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덕 위에서 대포 곁에 서 있었는 그때 그것을 지휘하고 있었던 사령관이 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자네, 저 아래에 있는 저 집 보이는가? 네. 독일 병사들이 그곳에 다 들어가고 진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병사의 아담스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작은 집을 사령관이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저 집에 독일군들이 들어가고 있네. 자네가 잘 겨냥해서 일격에 저 집을 날려버리게. 사령관이 말한 것입니다. 명령에 복종한 이 병사는 그의 있는 기량을 다해서 사령관이 지적한 자기의 집, 그 집을 무성한 굉음과 함께 터지면서 그 아름다운 집이 산산조각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령관이 얘기합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러면서 사령관이 병사를 돌아봤을 때 그 병사는 온통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네 왜 그러는가? 예, 사령관님, 저 집은 바로 나의 집이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마련해 놓은 내 집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었던 그런 장군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령관은 많은 공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저격수였던 그런 그 사람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그런 그 집을 아름답게 그 집에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명령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이게 바로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많은 섬김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성된 분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작은 명령이라도 충성되이 섬겨서 수행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직원이었던 아치볼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은요, 사실요 평사원으로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한 통 4달러, 원드럼 4달러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한 통에 4달러. 이게 뭐냐면요, 스탠다드 가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호텔에 가서 이름을 쓸 때 뭐냐면요, 스탠다드 가스 원드럼 4달러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냥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스탠다드 가스 원드럼 4달러. 스탠다드 가스가 한 드럼에 4달러였던 것 같아요. 4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한 드럼 4달러, 한 통 4달러. 이게 자기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닉네임이 뭔 줄 아십니까? 밖에 가서 이름을 읽고 식당을 전화해가지고, 네, 누구세요? 이름 좀 주세요. 그래서 김우건이요. 그랬더니, 아, 네, 김우건이요? 아니, 건이가 아니라 곤이요. 곤이, 아, 네, 곤이요? 그러면서, 아유,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래서, 이름이 뭐세요? 그러면요, 네, 성민이에요. 성민. 그럼 무슨 성민이야? 성민이라고요. 성민. 그러면 성이 성씨세요? 그러면서, 네, 그냥 성민입니다. 이렇게. 성민은 다 하잖아요. 내 이름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김우건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권으로 하고, 권이라고 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 이름을 그냥, 내 이름은 성민이에요. 내가 이름을 다시 개명한다면요, 저는 김성민으로 바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부터 해서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성민이라고 지어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성민, 우건 목사가 섬기는 성민.
여러분 성민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아치볼드라는 이 사람의 별명이냐요, 한 통 보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별명이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 석유회사의 사장이었던 럭펠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어느 호텔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쓰는 거 보니까 진짜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스탠다드 석유 $1.4라고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나깨나 자기 회사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록펠러가 어느 날 불렀어요. 식사 한번 하게나 같이 하면서. 여러분 그 회사의 회장이 자기를 부르니까 병사로서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감개무량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아치볼드라는 그런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회사에 대한 그런 열정과 충성과 그 진실성과 그런 모습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을 정말 거기서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록펠러가 사장에서 물러나면서 제 다음 2대 사장이 누가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 회사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는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열심히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덴바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가 공동묘지가 크게 있는데, 그곳에 개의 무덤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무덤 옆에서 충견비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충견비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개를 사랑하는 그런 그 주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개가, 요즘 개들이 참 영리하잖아요. 근데 그 개가 주인이 죽은 거를 한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간 속에 들어간 그런 그 주인을, 그 간 속에서 있는 그 주인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간을 따라서 무덤까지 다 같이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묻히는 그 가운데서도 그 개가 그 주인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막 땅을 막 파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제 이미 매장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는데, 마지막까지 떠나는데도 그 개는 그곳에 떠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돌아오겠지, 어두워지면 돌아오겠지.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그 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어이된 일인가 하면서 그 개를 찾다가 어제 매장했던 그런 묘지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 쭈그리고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이 먹이를 갖다 주고, 그리고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무려 14년 동안 그 개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그 주인 옆에서 14년을 머금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 옆에 바로 충견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그런 짐승도 충성을 다하는데 인생은 그와 같이 못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르시기를,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물들도 안다는 거예요. 미물인 짐승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자기의 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악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해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리라. 내가 너를 버리리라. 왜? 그런 열정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에서 내려왔던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왕자가 어느 날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는데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왕자는 우연히 길을 헤매다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발견하고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네 이름이 뭔고? 네, 제 이름은 제임스라고 합니다. 그래, 나는 네가 알다시피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근데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도대체 방향 감각도 없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네가 내 길을 안내해 달라고. 그랬더니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이 목동이 단칼에 얘기하기를 안 됩니다. 저는 주인의 양을 지금 치고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지켜야 될 것이 제 임무입니다. 왕자는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나 목동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왕자가요, 네가 나를 안내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했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양들을 돌보는 일을 이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로 왕자님의 가는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을 3번 넘어서 서쪽으로 계곡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은요, 그곳에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요, 당신이 원하는 그 목적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왕자는 하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이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그 목동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그 나라의 영국의 재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국 역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목동을 평생 잊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을 시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뢰를 가졌던 그런 그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나라의 모든 재물을 맡기는 그런 그 중요한 임무를 그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주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그냥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삶을 인해서 그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기쁘게 하고 주인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씀하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던 이 안디바를 칭찬하면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그런 절개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타협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결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갖은 고난과 고문을 하면서 10일 동안 밥을 굶기고서 나중에는요 그래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냥 얼음 구덩이를 파괴해서 각자가 하나씩 파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빨가벗기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몸을 담그고 이 팔만 밖으로, 팔 위에만 밖으로 나오니까 그 추운 거리, 이 겨울에 얼음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고문이 있겠습니까? 그 옆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고 냄새를 풍기고 따뜻한 곳을 마련할 것은 너희들이 만약 누구든지 당장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시퍼렇게 사람들이 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지났는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데 그것을 짓고 있던 그런 병사가 보니까 저 하늘에서 12명의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탁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그 병사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병사가 보니까 그 천사가 한 천사가 쑥 하늘로 다시 올라가더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병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서 옷을 다 벗어 헤치면서 빨가벗고서 이 사람이 버린 예수를 내가 믿겠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순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꼭 한 사람씩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성도들에게 대한 그런 박해가 교회의 성장에 얼마나 큰 그런 기회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때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고 건강에 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런 336장의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그냥 입술로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정말 충성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 삶. 제가 오늘 많은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AD 156년에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들을 격려했다는 그런 이유로 그가 체포당해서 그가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그 서문학교회가 남아있는 그런 폴리갑이 함께 섬겼던 그런 그 지역에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 당신의 인격을 우리는 존중하고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가이사가 주님이시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는 한마디만 고백하면 당신은 살 수 있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하늘을 바라보고 중도록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나이 86세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내 인생을 조금 더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부인할 수 있겠소? 제발 나를 죽여주시오. 결국 폴리갑은 굶주린 야수에게 던져지는 대신에 활활 타는 그런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살이 불에 이글이글 타면서 뚝뚝뚝뚝 떨어져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86세의 나이로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충성을 다짐했던 그런 충성의 길을 갔던 폴리갑, 그는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폴레옹이 참 많은 그런 일들을 했죠. 그에 대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전쟁에 나갔다가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뒤에서는 적들이 몰려오고 앞에는 추운 날씨에 강물이 앞에 있는데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그 호수를 향해서 막 뛰어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뭘 하냐면요, 인간 다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호수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밟고 나폴레옹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까? 결국 나폴레옹이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됐으니 빨리 추우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강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강에서 그 모든 병사들이 다 얼어서 다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됨에 나폴레옹은 수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나폴레옹의 일화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를 발견했다면 나폴레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올 2021년 한 해를 이제 다음 주에 결산하면서 기간 총회를 하면서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서도 많은 그런 일꾼들이, 기관의 부서장들, 회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오늘 또 힘들지만 내년 2021년이라고 하는 그런 새해를 준비하면서 각 기관의 기관장들과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누구를 써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충성됨을 봐야 됩니다. 제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는 당신 차례니까 당신 하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기간은 2년 연임이니까 올해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꾼 세우세요. 일꾼.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을 세웠을 때 주님을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회장이 되면은요, 주머니도 좀 풀 수 있는 사람을 세우세요. 네? 그래서 섬기고 본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저는요,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일꾼들을 세우고 기관 총회를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할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의 기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